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 외쳤던 기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한 가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고 은혜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작정 밤기도회의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좀 깨끗해지셨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교회고요.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가 기도의 소리고 찬송의 소리인데 집에 앉아서 다리 뻗고 쉬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 안에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의 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미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깨끗한 영으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깨끗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깨끗함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더러워지면 더 이상 기독교의 역할도 교회의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진 상태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더러운 상태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치셔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제목이 전심으로 기도하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깨끗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끗하기 위해서. 내 말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슬람 때문에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데 터키에 오늘 뉴스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터키의 이슬람 IS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애들까지 데리고 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셋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슬람 IS 군사한테 14살짜리 딸이 시집을 간 거야. 14살짜리가 뭔 시집을 가겠어. 근데 시집을 가서 걔가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지난번에 어디 사진에 이 어린 애들이 사람들 참수해가지고 목 자르는 걸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더래요. 그걸 보고 호주에 있는 할머니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기 가 있구나 말이지. 어디 갔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미군이 지금 막 IS 없애려고 폭격하잖아요. 폭격할 때 이 아빠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만 넷만 덩그러니 IS 그 군사 안에 남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하고 14살짜리 손녀가 낳은 증손자까지 할머니가 데리러 간다고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갔어요. 앙카라에 내려가지고 그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요, 이게 막 호주 땅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따라가고 막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찾나 못 찾나 막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시리아에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 애들만 찾아가지고 조용히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미 소문 다 나가지고 IS에서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지.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할머니가 다시 호주 땅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살인, 폭격, 어떤 사람들 자살폭탄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생명경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중심에 IS, 이 극단적인 이슬람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옷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이슬람 사람인 걸 금방 알아요. 옷을 입는 게 독특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슬람 사람입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옷에서 표현을 하고 다녀요.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저 사람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다 말이죠.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이슬람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은 절대 안 먹어요. 특별히 돼지고기는 아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 일하러 와 있고 하는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짜장면도 안 먹고요. 혹시라도 음식에 돼지고기는 안 들어가 있어도 돼지 기름이라도 들어가 있을까 봐 음식점을 찾아다녀요.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음식에 맞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뭐 할랄 뭐 그 음식 식품 뭐 그 공장 만든다고 막 했다가 지금 막 난리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막 자기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비록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슬람임을 아주 과감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이슬람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옷이 있으면 좋겠어. 그 옷만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 그런 거 없나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다. 가려서 먹습니까? 안 되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먹는 음식을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먹어도 되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금이라서 귀 쓰고 은그릇이라서 귀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이 되리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복달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기 전에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아야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기도 응답을 달라고 그러든지 말이죠.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면서 애도 좀 쓰면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만 주여 하고 부른다면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겠는가? 기도 응답해 주실 만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 기도 응답해 주겠는가?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로움과 고독에서 살았던 여인, 더군다나 병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불쌍한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노예와 같이 취급받던 더 어려운 시대에 병든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문서에 로마 군인이 자기 집에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여자를 경시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군인이 자기 집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여보, 내가 군대 갈 때 당신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아기를 낳았을 텐데 아들이면 집에 두고 딸이면 밖에 버리시오. 아비된 사람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아들이고 딸이고 그거 구분해가지고 집에 뒀다가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조차도 딸이라면 자기 아이를 버려라 할 정도로 여자아이를 경시하는 시대에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렇게 그냥 살아도 천대시 받는데 병 걸렸죠. 이방 여인이죠. 그렇게 살았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병을 요즘에 말하는 현대병으로 말하면 부인병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다.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헤맸어요. 12년. 병을 고쳐보려고 병원 안 다녀봤겠습니까? 약 안 먹어봤겠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이것 저것 다 다니며 좋다라고 하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고치지 못했고 남은 거라곤 아픔과 고통,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움만 남았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릇. 성경을 연구한 교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은 다음에 삶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인은 고향 빌립보로 돌아가 예수가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기념비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증거하다가 죽었다라고 그 여인의 마지막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배경사를 연구하는 유세비우스는 그 여인의 삶을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병자, 여인, 이방인, 어느 의사,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었던 12년 동안의 고통받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여인의 사건이,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간 이 여인의 그 혈루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줄 알았고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 정도로 그 여인의 병은 한순간에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겉껍데기 신앙에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장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찬송 한 번을 하더라도 내 가슴 진실한 곳에서 우러나오고 찬송하며 기도 한 번 하더라도 그 기도가 간절함으로 아랠 수 있는 예수를 만난 찬송, 예수를 만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는 소망을 포기한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된 인생, 특별한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한순간에 바꾸어지는 변화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점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 그러면 많이 나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기도해야 복이 되고, 기도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깝고 세상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 때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아니라 한쪽 구덩이가 깨지고 한쪽이 더럽고 뒤집어 보면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이 한숨 짓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민목사가 새로 와서 뭐 밤기도회 한다 하니까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행사로 그냥 참석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변화가 되고,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요. 기도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기회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어떤 순간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이 순간적인 기회라는 것이 기도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침으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한 그릇이, 그 그릇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그 안에 시험이 들어오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못해요.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 그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넘어지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병이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들로 마음이 낙담돼서 한순간에 꺾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와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와도, 갑작스러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 순간이 기회라. 이 순간이 기회구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힘든데 왜 이걸 주세요? 그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이것을 뛰어넘고 여기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밤에 한순간에 질병이 치료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하며 나를 깨끗하게 닦아나가는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갑자기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어떠한 시련이나 문제가 오더라도 그곳에서 넘어져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그 어려운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여러분, 그 기도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기회가 없었어요. 다 썼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났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고난 속에서 이제 피 흘리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절망의 삶에서 끝난 사람이라고 단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고자 나아가게 됐고, 그러므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시 사는 운명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그 순간에 변화되고 기적적으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기도만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열쇠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은 물이 아무 데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여인이요,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려요. 그러면 닦아야 되잖아요. 목욕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물이 귀한 땅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인이지요, 이방 여인이지요, 병들었지요, 냄새나지요, 더럽지요, 사람들은 아는 체 안 하지요, 혼자 떨어져 있어야지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혼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라 외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지 못하도록 멀리 외쳐가지고 해야 할 이 수치스러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주위에 누구 하나 친구가 없고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희소식이 온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다가가죠. 성경에 보면 장님도 소리를 쳤거든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도 소리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르는 순간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부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무리에 껴서 조용히 지나가다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네 병이 사해졌다 말씀해 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왔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예수님 이러고 있는데 누가 된 줄 압니까?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만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해결이라고 믿고 예수를 만졌던 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직 예수만이 나를 알아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졌던 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가 예수님에게 손댄 줄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인 줄 알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만졌던 한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쇠라 그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 예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저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도 못하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말도 못하고 그저 쫓겨날까 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손대면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희망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져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이 바꾸어져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고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 12년 동안을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그저 버림받은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안에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불쌍히 여겨서라도 내 기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희망이에요. 조금이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보다 내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직장을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쓰겠사오니 하나님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는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적적으로 치료 안 받는 그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고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그 예수를 잘 안다는 제자들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인은 천대시 받고 버림받았던 그 여인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긍정하며 예수를 따라다닌 듯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그들을 제지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는 제자들조차도 능력의 자리에는 있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냥 요만한 소망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내 생명 걸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옷자락에 손대려고 하는 그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로움을 다 등에 지고 목숨 걸고 예수 앞에 간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목숨 걸고 가는 마음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따라가는 여인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 지금 예수님 만나 고침 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을 던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희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생각으로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와서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머릿속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했을 때 거기에 예수만이 희망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부를 걸었어요. 모든 걸 쏟아놓았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여인은 치료함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가지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왜 문제가 하나 있으면 또 하나 생기고, 두 개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저 사람은 문제가 요만큼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더 커? 자꾸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문제가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적은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가 있든지, 한 개 문제가 있든지 두 개 문제가 있든지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가지수가 몇 개고 얼마나 크고 작냐 이것을 바라보고 낙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크다 작다 힘들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기도의 끈이 생명의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이 가장 기쁘고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내 안에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기도함으로 생명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잘 준비했다가 언제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고 고쳐지고 치료함 받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기회가 돼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다음 작정 기도회, 우리 다음 주간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만 그 기도회 자리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더 준비된 그릇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